열왕기상 강의 27번째 시간으로 하늘 법정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렇게 재판하는 곳에 직접 가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딱 한 번 오래전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법정에 대해서 보고 알고 있는 것들은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나오는 장면들이죠. 여러분 법정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굉장히 엄숙하고 또 이 판결에 따라 한 사람의 미래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일반적인 그런 분위기는 아닐 것입니다. 특별히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사형 선고를 앞두고 있다면 아마 이 법정에서 그것을 정말 벗어나고자 몸부림치는 그 절박함, 또 그 죄를 물어 사형을 언도하고자 하는 이 법정의 분위기가 아마 굉장히 치열을 하겠죠. 그런데 이 세상에만 법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도 법정이 있습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자주 묘사하죠. 또한 성경에 나오는 여러 에피소드들이 바로 이 하늘 법정에서 벌어지는 일을 미리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합의 사건 또한 이 하늘 법정에서 벌어질 일을 우리에게 미리 모형으로 보여주고자 기록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 법정에서 벌어지는 일은 무엇인가요? 죄인에 대한 기소와 선고입니다. 우리는 이 법률 용어들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이 단어들도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는 일입니다. 뭐 집에서 내가 너를 기소할 거야 뭐 이런 표현 안 쓰시죠? 사실 이 기소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이런 죄가 있다라고 증거들을 가지고 그 사람을 법정에 세워 벌을 받도록 그렇게 재판장 앞에서 검사가 한 사람에 대한 이 죄악을 증명하는 것을 기소라고 합니다. 이 선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재판장이 이 판결의 결과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런 죄가 있으니까 이런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네, 바로 오늘 본문에 이 기소와 선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기소의 역할을 맡은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시죠. 18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니. 지금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말씀을 보셨지만 바로 이세벨의 계략에 의해 나봇이 죽임을 당하자마자 그동안 꾀병을 앓고 있던 아합이 벌떡 일어나 그 포도원 하나를 가지려고 지금 가고 있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인간이 탐욕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요. 사실 다른 곳에 좋은 포도원도 있고 모든 좋은 것들 다 갖고 있는 사람인데 바로 자기 별장 앞에 있는 그 포도원을 갖고 싶어서 몸져 알아누웠다가 결국 그 주인을 죽여버린 뒤에 그게 자기 차지가 되니까 그걸 갖고자 달려가는 이 아합의 모습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를 통해 바로 아합에 가서 그 이야기를 하라고 지금 보내고 계신 것이죠. 엘리야가 바로 달려가 바로 이 아합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그를 하늘 법정 앞에서 기소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19절 상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여러분, 이거는 눈에 보이는 현상입니다. 지금 한 사람을 죽이고 그가 가진 것을 빼앗은 것이죠. 이게 세상 법정에서도 아마 이런 일이 있었더라면 아마 이렇게 기소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죽여서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이 살인죄, 또 남이 가진 것을 억지로 빼앗는 이 강탈의 죄. 여러분, 만약에 이 두 가지가 합쳐져 있다면 세상 법정에서도 아주 높은 형량이 나오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 범죄의 더 무서운 점은 바로 권력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법을 이용해 바로 이 나봇을 이렇게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세상 법정에서는 그런데 이런 종류의 죄들 쉽게 감추어지고 넘어가겠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권력을 높이 많이 가진 사람들이 죄를 저지르면
심지어는 법을 바꿔서까지 자기는 절대로 감옥에 가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이 모든 행태들이요. 그만큼 이 법이라는 것은 사실 세상에서는 정말 권력이 있고 힘 있는 자들에게는 일반 사람처럼 똑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니, 상권 분립이 명확히 되어 있어야 하는데 법관까지도 검사까지도 이 권력의 엄청난 힘 앞에서 벌벌 떨며 제대로 기소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 나라에서 사실 아합을, 왕을 누가 기소할 수 있을까요? 아니, 이런 민주사회에서도 제대로 기소가 되지 않는데, 아니, 이렇게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진 곳에서 이런 기소가 일어날 수 있나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합의 이 악한 행위만 기소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 법정에서는 사실 억울하게 정말 자기가 죄를 저지르지 않고도 이렇게 나중에 오랫동안 고통하다가 나중에야 밝혀지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죄가 하나도 없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까요? 근데 세상 법정에서는 그게 명확하게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아주 악한 죄를 저질렀는데 그거에 합당한 그런 벌을 받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공분하게 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엄청나게 비싼 변호사를 써서 자기 죄를 엄청나게 축소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여러분, 근데 하늘 법정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한 사람을 죽이고 빼앗았어요. 근데 왕이요. 세상 법정에서는 기소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것들을 지금 하늘 법정에 세우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만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아합이 왜 이런 짓을 저질렀는지 악행의 이 영적 동기까지 하나님이 다 밝히십니다. 세상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검사가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그 사람이 왜 그런 짓을 저질렀는지 그 진짜 동기를 밝히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행위적으로 나타난 것만 가지고 이 사람이 언제 거기 앞에 갔어, 그리고 피 묻은 칼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 사람이 범인이 맞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럼 변호사는 사실은 죽이려고 칼을 잡은 게 아니라 떨어져 있던 칼을 잡은 겁니다, 또 변호를 하고. 근데 동기를 알면요 아주 쉽잖아요. 원래 너무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했고 죽이려고 했고, 그래서 거기에 죽이려고 갔던 그 동기까지 다 알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근데 이 악행의 모든 동기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살인과 이런 강탈만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아합이 탐욕에 팔려 이 범죄를 저질렀음을 말씀하시죠. 20절 하반절을 보시면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러분, 자신을 누구한테 팔았다는 것일까요? 바로 탐욕에게 팔아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인간을 지배하는 이 무서운 탐욕의 힘을 인격적으로 자꾸 묘사합니다. 여러분, 탐욕은 원래 인격이 아니에요. 근데 왜 인격적으로 묘사할까요? 그게 한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그게 그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평소에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 힘의 지배를 받아 완전히 다른 행위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이 힘에 지배받으면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마치 술에 취한 것 같아요. 술 취하기 전에는 그렇게 살지 않던 사람이 술 취하니까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그 모습처럼, 이 탐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절대로 저 사람은 저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근데 탐욕에게 사로잡히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가 나는 절대 안 그럴 겁니다, 공포했던 사람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을 이렇게 지배한 탐욕이 나쁜 것인가요? 아니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내 자신을 팔았다고 얘기합니다.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한 사람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선을 세워주셨습니다. 넘어가면 안 된다. 넘어가면 너 자신도 파괴하고 남도 파괴하고 모두가 망하게 될 거야. 하나님이 선을 명확히 세워놓으셨는데 어떤 사람은 자꾸 그 너머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하고 기뻐하지 않고 내가 갖지 못한 걸 자꾸 열망하고요, 그거를 내가 가져야겠다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결국엔 선을 넘죠.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자신을 팔아버린 그 당사자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또한 이세벨의 충동일로 결국 이 결과가 나타난 거죠.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충동질을 한 이세벨이 더 나쁜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충동질에 넘어간 사람이 사실 더 큰 죄인이에요. 여러분, 왜 그런가요? 여러분, 충동이라는 게 탐욕이 없으면 충동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배가 엄청나게 부르고 막 정말 막 뷔페를 먹어서 여기까지 지금 배가 부르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옆에 이거 맛있는 치킨이야 먹자 그러면 여러분, 그래도 그거에 넘어갈까요? 아니요. 내가 배부르면 아무리 옆에서 같이 맛있는 거 먹자고 해도 별로 먹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내 안에 욕망이 있으면요, 아주 작은 것에서 넘어갑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인간을 유혹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왜 어떤 사람은 거기에 넘어가고 어떤 사람은 안 넘어갈까요? 인간 안에 있는 탐욕의 힘 때문이에요. 누군가 물론 유혹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니, 세상에 마약이 있다고 모두 다 마약을 하나요? 여러분, 매일매일 그걸 싸우고 계세요. 내가 오늘도 마약하고 싶은데 막 기도회 갖고 참고 오시고 교회. 이런 분은 안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혹시 있으시면 끝나고 저를 잠깐 면담하고 가시면 됩니다. 되게 심각한 상황이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충동이 없어요. 아니, 누군가 와서 한번 해봐. 이거 하면 너무 좋아. 그래도 할까 말까. 안 그래요. 저도 평생 그런 충동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쉽게 넘어가요. 여러분, 마약하는 사람이 마약하면 안 된다는 거 모르려고 할까요? 난 몰랐는데 한번 해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럼 또 하고 싶어.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탐욕이 있으면, 어떤 탐욕이요?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지금 만족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더 자극적이고 뭔가 나를 더 기쁘게 할 그것으로 나를 채우고 싶은 열망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쉽게 유혹할 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충동질에 넘어간 이 아합이 나쁜 놈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세벨도 그래서 나중에 심판을 받죠. 여러분, 또한 뭐가 원인인가요? 우상에게 결국 복종하게 됩니다. 26절을 보면 그가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이 가증한 행위만을 보시고 이 나쁜 놈 이런 나쁜 짓을 했어 라고 보시지 않아요. 다 영적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에게 왜 사람들이 복종하게 되나요? 자기 탐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을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뭐 매일 100일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갑자기 부자 되게 하시거나 뭐 자녀가 갑자기 막 하버드에 가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열심히 하건 헌신하건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을 만족시켜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욕망을 만족할 그런 가짜 우상을 자꾸 의존하는데, 이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 열망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의존하는 순간에 그 우상의 힘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 반전입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돈만 많으면, 내가 100억만 있으면 나는 힘들지 않을 것 같아. 그럼 내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그 열망이 커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결국엔 돈이 그 사람의 우상이 되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돈의 힘이 그를 지배하여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상의 힘이 우리를 지배하는 순간 그게 결국 하나님이 보실 땐 너무 가증한 그런 행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증이란 이 표현이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나요? 여러분, 너무 냄새가 나서 냄새를 맡을 수도 없을 정도로 더러운 것을 가증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 볼 때 그런 어떤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런 돈, 권력, 사람, 이런 더럽고 추한 것의 힘에 사로잡혀 도대체 인간이면 하지 말아야 될 행위를 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냄새나서 냄새를 맡을 수도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우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아합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 탐욕이 그를 결국 죄의 종이 되게 만들고, 그 탐욕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충동질에 금방 넘어가 버리고, 그 탐욕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상의 지배를 받는 이 비참한 상황으로 이런 가증하고 더러운 행위를 하게 된 그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우리는 다 무엇인가를 열망하죠.
근데 대부분 열망하는 게 뭐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걸 열망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이 주실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을 안 주셨으면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정상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지능을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읽고 세상에 살아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정도 주시고 지금 살아갈 수 있는 많은 은혜들을 주셨고, 특별히 세상 사람과 달리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말씀을 깨닫고 찬양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 이 죄의 무서운 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 많은 걸 주셨는데 꼭 우리는 이미 주신 건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못 받은 것을 자꾸 열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자꾸 봐요. 사람마다 그 열망의 대상이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안정을 원하는 사람은 그 안정한 뭔가의 환경, 권력을 원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을 보고 열망하고, 나의 쾌락이 너무 중요한 사람은 그 쾌락을 만족시켜줄 그 자극과 그 열망을 끊임없이 포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합을 보고 계시듯이, 야, 너 그 선을 넘어가면 결국 그 힘이 너를 지배해, 너는 노예가 될 거야. 너의 인생은 비참해질 거고 파괴될 거야. 지금 아합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결과가 뭔가요? 단순히 누군가를 죽이고 빼앗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동기를 보니까 정말 이 무서운 탐욕의 노예가 되고 이 우상의 종이 돼서 결국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 결국은 그래서 사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선고가 내리죠. 이 재판할 때 제일 무서운 순간이 이겁니다. 피고 아무개는 모모에 근거하여 징역 몇 년에 처한다. 빵빵빵. 근데 하나님도 지금 선고를 하세요. 먼저 아합에 대한 선고가 내려집니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이 피도 핥으리라. 여러분, 고대에 개가 피를 핥는다는 건요, 죽어서도 지금 제대로 장사가 지내지지 않고 길바닥에 버려진 상황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사실 이 죽은 분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여러분 잘 장사를 지내고자 하죠. 하지만 우리들은 뭐 죽은 다음에 뭐 그 어떤 그 장례의 절차나 그 과정이 조금 모자라다고 해서 그거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근데 고대인들은 이 장례가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특별히 죽은 뒤에 제대로 장사를 지내지 못하면 그 혼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가장 수치스럽고 비참하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여기 내려진 이 이야기는 지금 시체가 떠돌면서 들개들이 다 그걸 파먹고 시체의 피를 빨아먹는 이 비참한 수치스러운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뿐 아니라 이 아합에 속한 모든 자들이 어떻게 돼요?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아합이랑 관계 있는 모든 자가 다 죽임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세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또 내려집니다. 이세벨에 대해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여러분, 이 저주스러운 죽음이 선고되죠. 여러분, 이 아합은 진짜 잘못했잖아요. 막 남도 죽이고 빼앗고 막 동기를 보니까 막 죄에 팔렸고 우상을 섬겼고, 그러니까 죽을만 해요. 여러분, 그럼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선고되는 이 선고에 그러면 조금 덜 잘못한 사람은 뭐 예를 들면 한국에 있는 법정에서처럼 뭐 징역 5년, 뭐 3년 뭐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내려지나요? 아니요. 하늘 법정에서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형 선고 아니면 선고 면제. 여러분,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나는 그렇게 큰 잘못을 안 했는데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여러분, 인간이 이 죄라고 말미암는 영적인 힘으로 말미암아 욕심을 내고 욕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사랑의 상태로 살아가지 못하면 결국은 다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렇게 안 살았는데요? 특별히 나쁜 짓 한 게 별로 없는데요?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무슨 말이냐면 율법으로 하나님이 이미 죄가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준을 다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율법이 뭔가요?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지만 그래야 100점을 얻는데 나머지는 99점 맞아도 다 빵점이에요. 이 기준을 한 번이라도 넘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성경 전체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왜 그래서 이 영적인 선고가 사망으로밖에 나타나지 않을 수밖에 없는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기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는 상태를 성경은 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 근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완벽하게 지켜서 의를 얻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모든 존재는 다 불의합니다. 불의.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으려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요? 항상 모든. 자, 이 불의의 상태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결국 이게 죄가 만들어내는 상태를 불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로우면 어떻게 될까요? 죄와 반대인 완벽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상태가 어떤 상태죠? 바로 사랑이 가득한 상태죠. 결국 의롭기 위해선 그 존재 자체가 완전한 사랑이어야 돼요. 그래서 말하던 행동하던 생각하던 모든 게 그냥 사랑이라는 존재로부터 말미암는 결과여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뭐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죄가 하나도 없어야죠. 죄가 없다라는 건 뭐가 없는 건가요? 결국 완전한 사랑의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욕심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건 뭐가 가득한 상태예요? 탐욕이 가득한 상태인 거예요. 욕심이 가득한 상태. 결국 그래서 이 의의 상태, 완전한 사랑의 상태, 욕심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결국 뭐와 같은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죄가 없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룩. 그러니까 다 같은 말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거룩 따로, 의 따로, 사랑 따로 다 다른 거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원래 뭘 얘기해요?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의로우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로운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하나님은 또 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완벽하게 그 사랑의 상태를 가지고 있어야 의가 되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 거룩의 사랑이. 근데 인간은 어때요? 이 율법이라는 기준으로 판단을 해보니까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랑을 하지 못해요. 왜? 이것 때문이죠. 욕심. 그래서 욕심이 어떻게 돼요?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래서 인간이 죄인인 거예요. 그럼 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성경이 그를 불의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불의는 결국 뭘 갖고 오나요? 사망으로 결론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 그러니까 내가 조금 잘못했는데요. 저는 내가 기껏 동생이랑 싸운 정도? 아내한테 내가 조금 나쁜 말 한 거? 초등학교 때 조금 문방구에서 지우개 하나 훔친 거? 나 요 정도밖에 잘못 안 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거예요. 한 번이든 어려서든. 여러분 그럼 어떻게 돼요? 아무리 우리가 볼 때 작은 거여도 사망으로 결론이 이르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상태는 이 땅에서의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너를 의로운 상태로 만드시고자 하냐면 이 의라고 하는 이 상태가 돼야 어때요?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불의하면 하나님은 의로운데 우리가 불의한데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태워버리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고 의롭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게 그와 동일한 존재가 되지 못하면 이쪽에 와서 하나님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연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생명은 뭘 얘기하냐면 오래 사는 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생이라는 건요, 하나님과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서 연합한 상태를 성경이 뭐라고 불러요? 생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생명, 영생.
그러니까 이 생명, 영생을 얻기 위해선 하나님처럼 돼야 돼요. 의로워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게 뭐예요? 여기서처럼 죽는 게 아니라 그 생명과 관계없이 분리된 상태를 성경이 사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그래서 여기를 우리의 힘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겉으로 드러난 욕심의 결과가 뭐예요? 성경 이야기는 악행이라고 얘기하죠. 욕심에 근거한 모든 행위가 다 악행이에요. 동기는 뭐예요?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지배하여 불의한 상태가 된 거죠. 죄가 지배하니까 결국 뭘 하게 돼요?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자꾸 내 욕망을 이루어줄.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꾸 우상을 섬겼다. 그래서 죄를 졌다가, 그래서 악행을 하고, 하나님 보실 때 가증스럽고, 그러다가 결국 불의한 존재로 평가를 받아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그냥 끝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아합을 향한 기소와 선고의 내용인 것입니다. 아합만 나쁜 놈이라 하나님이 넌 죽어야 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인생이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시면 나는 뭐 이렇게 별로 난 욕심 안 내고 사는데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하죠. 그래서 십계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은 아니더라도 그럼 우리랑 상관없으니까 우리가 적용하더라도 난 십계명 정도는 잘 지키는데요. 여러분, 십계명 마지막 계명이 뭔가요?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여러분, 질투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남이 가진 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난 살면서 한 번도 남을 부러워해 본 적이 없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누가 있나요? 애를 안 키워본 거짓말쟁이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집에 애 둘만 키워도요, 어려서부터 정말 서로가 가지고 있는 거 계속 부러워하고 탐내고 싸우고, 그냥 그게 일상입니다. 일상. 저희 집에 어려서 가장 많이 싸웠던 일 중에 하나가 밥 먹고 나면 블루베리 요플레에다 담아줬는데 그 블루베리 개수 가지고 서로 싸워갖고 항상 줄 때마다 개수 15개씩 세갖고 줬거든요. 본질에서 가르쳐주지 않아도 나는 남보다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좋은 거 누리고 싶은 그 열망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국 이 사망 선고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정말 이런 우리가 사망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아신다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죠.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인가요? 우리 하나님이 완전한 재판장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완벽하게 모든 걸 알고 계세요. 심지어 동기까지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신 분인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 인생을 맡긴다면 마치 예수님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억울해도 마지막 하늘 재판정에서는 절대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또한 하나님을 이런 완벽한 재판장이라고 믿고 있다면 코람 데오의 삶을 살아가셔야겠죠. 여러분, 코람 데오가 뭔가요? 이 데오가 하나님이고 코람이라는 게 그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듯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군가 여러분을 쫓아다니면서 보고 있다면 사실 어쩌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정말 옛날에 그래서 빌 하이벨스라는 목사님이 그런 책을 썼죠. 아무도 보는 이는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근데 그 책 쓰고 불륜하다 나중에 걸려서 교회에서 쫓겨났죠. 참 진짜 제가 그 윌로우 크릭이라는 엄청 큰 교회거든요. 시카고에 있는. 그 교회까지 갔었어요. 그분 목사님 워낙 유명하고 막 뭔가 잘한다고. 근데 그 다음에 십몇 년 동안 불륜했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그 책을 썼을 때 이미 불륜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그거 쓰면서 자기는 아무도 보는 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 책을 썼나 봐요. 자기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너무 이 양심에 갇히게 되니까 책 쓰고 나중에 그래서 교회 사임하고.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근데 참 성도라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동기와 행동을 다 보고 계신다면
여러분 지금 하지 않을 일을 아마 여러분 멈추실 일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정말 하나님이 옆에서 말씀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지금 계속하고 있을 일을 그게 진짜 할 수 있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 앞에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 행위라면 반드시 심판받아야 하죠. 하지만 하늘법정에서 바로 이 기소와 선고만이 내려지는 게 아니라 또 한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하늘법정에서 벌어지는 일은 무엇인가요? 회개한 자에 대한 선고, 유예입니다. 여러분 선고가 내려지면 원래 그대로 집행이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집행이 형벌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 법정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뭐 초범이거나 이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뉘우치고 있다 이러면 선고, 유예가 내려져요. 그거를 흔히 우리가 집행유예라고 알고 있죠. 징역 3년에 처한다. 근데 거기에 집행유예 5년 이렇게 붙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원래 3년에 처해야 할 만한 나쁜 짓을 했지만 너무 많이 뉘우치고 있고 뭐 피해가 보상됐기 때문에 3년 동안 이 형을 하지 않고 5년이라는 기간 내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된다. 이런 선고유예죠. 여러분 이렇게 나쁜 짓을 저질러 사형 선고가 내려졌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이 아합이 예상치 못한 반응을 합니다. 아합이 어떻게 반응했죠?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니라. 이 나쁜 놈, 이렇게 그냥 확 하나님이 심판하셨으면 좋겠는데 거기서 이렇게 갑자기 입장을 바꿔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을 성경이 써놨나요? 이 아합과 같은 놈도 이렇게 회개하더라. 근데 너희는 지금 그거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나쁜 놈도 회개하고 이렇게 지금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데 너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너희는 회개하느냐? 지금 이거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나쁜 놈도 이렇게 회개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해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형벌은 우리가 피할 수 없겠죠. 여러분 이 모든 행위들이 사실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옷을 왜 찢었어요? 행위로 마음의 통회함을 표현한 것입니다. 마음을 찢고 싶은데 마음은 못 찢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굵은 배로의 몸을 동이죠. 이 배는 슬픔을 나타내고요, 낮아짐을 상징합니다. 이 배옷이 꺼끌꺼끌하고 투박하잖아요. 또한 금식하며 왜 배에 눕나요? 육체적 고난을 스스로 무릅쓰는 거죠. 원래는 밥도 많이 먹고 비단이 깔린 침대에 누웠을 텐데 나를 가장 고통스럽게 만들 환경으로 몰아넣는 거죠. 마지막으로 풀이 죽어 다니는 건 겸비함의 표현이죠. 내가 잘못했구나. 물론 이 아합이 한 게 진실한 회개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행위라도 지금 당장 죽을까 봐 그렇게 한 거예요. 왜요? 여러분 아합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일이 역사적 선례가 있거든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여러분 선대의 왕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모든 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아합이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심지어 이 바하사는요, 아합이 왕이 됐을 때 이 바하사의 집이 멸망당한 게 10여 년밖에 지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열왕기상 16장 11절을 보시면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 바하사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아합이 젊어서 다 봤어요.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왕이 됐을 때 사실은 이 사건이 있은 지 며칠 만에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젊어서 다 봤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는지. 여러분 이 바하사에게 그냥 친구라도 다 죽은 거예요. 너 친구였지. 그래서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 그 피비린내 나는 그 현장을 눈으로 봤던 거예요.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이 엘리야가 이야기한 게 그대로 성취된다는 걸 벌써 여러 번 경험했어요. 대표적인 게 뭐죠?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정말로 이 엘리야의 말대로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고 이슬이 없어서 다 굶어 죽어가는 고통을 지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 아합은 극심한 불안 상태에 있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고요?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갔을 때 아합이 뭐라고 반응했나요?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여러분 지금 막 엘리야를 향해 화낸 것 같죠? 근데 이 화내는 근원에 뭐가 있나요? 지금 엄청난 불안감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왜? 잘못을 했으니까. 근데 엘리야가 찾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심판을 나한테 와서 얘기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막 불안해고 갑자기 이 대적자야! 왜 나 찾아? 여러분 주변에도 이 불안 때문에 화 잘 내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원래 화 잘 내는 사람도 있고요. 불안 때문에 화내는 사람이 있어요. 불안 때문에. 이 두 종류가 있는데 여기서는요. 지금 이 아합이 너무 불안해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 봐. 둥둥둥 하는데 엘리야가 찾는 데니까 지금 제 발에 지려서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심판의 선고가 내려질 때 너무 무서워서 견디질 못한 거예요. 이제 나뿐 아니라 내 가족, 친구, 보이는 모두가 이렇게 다 비참하게 죽게 되는구나. 이렇게 겸비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이걸 또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여호와의 말씀이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하나님이 또 다 보고 계세요. 이때는 잠깐 안 보셨으면 좋았을 거예요. 근데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나요? 바로 29절 하반절에서 선고 유예를 내리십니다.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여러분 선고를 유예해 버리십니다. 아합 때는 내가 벌 내리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럼 우리한테도 선고가 유예되나요? 나중에 우리가 잘못하면 여러분 그 선고를 후대에 내리도록 하시나요? 아니요. 우리에게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선고 유예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한 선고 무효가 선포되죠. 고린도서 2장 13절부터 14절을 보시면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러분 죄를 다 사해 버리신대요. 이게 선고 무효입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거의 벌어지지 않는 일이에요. 선고 무효가 벌어지는 경우가 가끔씩 있대요. 어쩌다 한번 아예 이 기소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증거에 의해서 조작되거나 뭐 이런 경우에 선고 무효가 내려지는 거예요. 이거 이 선고 자체가 아니야. 잘못됐어. 거짓말로 검사가 했잖아. 이렇게 되면 이제 선고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없죠. 근데 하늘나라에서는 있어요. 이게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살아남는. 무엇이요? 십자가로 우리 모든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법이 있습니다. 최고의 법. 그 법이 뭐냐면 바로 생명과 성령의 법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약속, 이 율법과 십자가, 사망과 생명, 아까 보여드렸던 내용의 이제 결론이죠. 아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율법으로는 절대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으로 선이 그어졌는데 여기에서 이 율법을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인간적으로는 없는 거예요. 우리 행위로는 어때요? 우리 행위는 항상 악합니다. 왜요? 그 영적 동기를 보니까 죄, 우상, 이 힘에 사로잡혀 결국 욕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동기 자체가 이 악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행위 자체로는 율법으로 못 넘어갑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좋은 일을 하셔도 하나님이 그걸 보고 잘했다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주셨죠.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이 길로 가는 자는 어떻게 하세요? 십자가로 의롭다. 의롭게 칭하다라고 해요. 존재 자체가 의로운 건 아니에요. 근데 마치 뭐가 같냐면
이게 불의해요. 이거 자체로는 안 된다고 그러는데 거기다 다른 걸 덮어버린 거예요. 뒤집으면 여전히 불의합니다. 근데 이쪽에서 보면 안 보여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겠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어떻게 한 존재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나오면 이 존재를 어떻게 보세요? 여기에 예수를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존재로 보셔서 예수를 의롭게 하신 그 의를 여기에 전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전가된 자에게 주어지는 법이 이제 뭐냐면 생명을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 생명이 이제는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이 율법의 이 조항, 무서운 조항을 넘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게 지금 사망과 생명, 율법과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길이 두 가지로 갈라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저질렀나? 근데 우리는 알지 못하는 동기까지 다 보시며 욕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결국 죄와 우상에게 팔려 이 행위를 했기 때문에 너희 모든 행위가 어떤 거야? 악행이야.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사형이야 라고 선고가 내려진 거예요. 근데 우리에겐 십자가의 길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데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에서 제 죄를 사하시고 저에게 생명의 법을 적용하셔서 생명을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자는 이 율법의 무서운 조항을 넘어 이제 의롭게 되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하늘 법정의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이제 또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보시면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 이 보좌 앞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하늘 법정의 상황을 얘기합니다. 이 땅의 법정에도 이제 재판관이 앉아서 재판을 하듯이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책들이 있어요. 책들 내용이 뭐냐면 한 책은 생명책이고요, 다른 책은 행위를 따라 기록된 책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모두가 다 사형 선고가 내려졌는데 유일한 길이 뭐예요? 아까 십자가의 길을 건너간 자들은 이 행위를 따라 기록된 책보다 더 높은 상위 법인 생명의 법에 따라 아무리 무슨 행위를 했더라도 그 죄가 용서함을 받아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마지막에 누리게 될 이야기죠.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큰 그림입니다. 성경은 지금 아함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줘요? 여러분, 반드시 이 죄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걸 가르치면서, 하지만 이 공의가 바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너희가 아합과 같은 놈도 회개하여 선고 유예를 받았는데, 아니, 너희가 이 큰 은혜를 받은 너희는 회개함으로 이 영원한 생명을 누려라 라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죄에서 벗어나 파괴적인 욕망으로부터 자유를 얻어 영생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